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그들은 멸망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너도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이 구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너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런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얼마나 에돔의 죄악성 때문에 괴로웠던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여러분, 보스라는요 예레미야 당시에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스라는 에돔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라가 이러한 어려움, 놀램과 치욕거리,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은 에돔 전체가 그야말로 열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맹세하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분의 단호한 결연한 의지가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은 조상 때부터요 이스라엘에 대한 한을 품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였던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뿌리 깊은 적대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에돔 자손을 향해서 에서의 재난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참 복이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돌아오던 길에 자신의 집에 자주 구걸하러 오던 거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거지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매일매일 거지도 목사님을 만나니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지가 이 목사님을 보면서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외면하고 그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이 목사님은요 한참 동안 마음이 괴로웠고 성령께서도 자신을 책망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그 거지 형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지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도 잘 되지 않았고 그 생각 때문에 밤이 늦도록 잠도 안 오고 자신의 위선을 회개하고 기도했고 주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울고 가난하고 불쌍한 형제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이웃에게 내 옷을 벗어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에게 이불을 갖다주는 순수한 목자의 사랑이 메말랐음을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든 사이에 그날 새벽에 잠에서 깨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잠깐 잠에서 깨었을 때 그 깜짝 놀랄만한 일은 뭐냐? 밤새 도둑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가 확인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깜짝 놀랄 만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종아, 내게 없어진 물건을 찾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줘도 너는 어렵고 힘든 자에게 구제하지 않고 돕지 않지 않느냐? 없어진 물건을 찾지 마라. 내 마음속에 도둑 맞은 보화를 찾아라. 이런 음성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푼, 두 푼 자꾸만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이 거지가 자꾸 귀찮고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때 없어진 물건을 자꾸 찾으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종아, 없어진 물건을 찾지 말고 내 마음에 도둑 맞은 보화를 찾아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그 음성이 마음에 와닿자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방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땅의 것은 다 가져가시되 도둑 맞은 첫사랑은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땅의 물건을 도둑 맞게 하심으로써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간절한 회개를 끌어올렸습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죽하면은 다른 이웃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자기의 한 가족이었던 그 에서 그리고 야곱의 그 동생의 민족을 쳤던 그 형의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고 같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에 빠졌던 에돔이 하나님께 형벌받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세가 되면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많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의 피부에 느끼는 말세의 징조는 뭘까? 마태복음 24장 1절의 말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점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알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돔은 자신의 민족을 쳤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처음에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탄절 하면은 성탄절 이브 때 다 교회 나와서 아이들 율동하고 찬양하고 또 뮤지컬하고 이런 것들 다 구경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것도 많이 적어지고 옛날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 하면은 괜히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표현해서 그들 마음도 교회를 통해서 넉넉한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인색해진 듯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말세가 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에돔이 자신의 자손이었던 자신의 형제였던 자신의 민족이었던 그 유다 족속을 쳐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 척해서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척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삼운동 원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 사역이 세계로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 있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추가로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 최연수 집사님 24일 오후 8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한양대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차려지는데 아직 호실과 추 장례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교구 목회자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또 함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에돔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돔의 심판, 그들이 참으로 그들의 형제되었던 야곱의 민족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들의 심판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친척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나아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붙잡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